우리에게 한 주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 다 같이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주시는 그 땅을 정복할 정복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근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메시지 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선교 보고를 영상으로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흑암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충성 누가 전하리. 시대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흑암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충성 누가 전하리. 시대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
예, 한 14박 15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긴 그런 단기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가기 너무 싫었었거든요. 그 사모님이 아마 부산에 제가 전도신학원 또 선교훈련 할 때 굉장히 은혜를 받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김인용 목사를 반드시 우크라이나에 모셔야 된다. 그걸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나는 막 그 사모님이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싫어가지고 막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막 이렇게 넘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 연결돼가지고 집사람이 가겠다 이렇게 덜렁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전화 올 기라고 그 070으로 온다. 이불로 전화 잘 안 받았어. 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서대수 목사하고 이제 강원조 목사님은 식사를 대접을 이렇게 하는데 서대수 목사가 왜 김 목사는 자기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왜 이렇게 선교를 당신 마음대로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게 뭔 소리냐. 그 우크라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자리에서 내가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김 목사 가기로 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더라고. 그 내가 황당해가지고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비행기 티켓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정보가 없어가지고 또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또 취소하고 위약금 물리고 또 이제 그 여행사 집사님을 통해서 했는데 이 갑작스럽게 아시아나가 30분 빨리 가는 바람에 연결하는 과정이 시간이 촉박해서 또 취소된 거예요. 또 위약금도 물렸어요. 그래가 막 짜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막 내 혼자 두들두들 이제는 막 한번 가면 절대 안 온다 이게 막 안 갈 수는 없고 하도 그러니 비행기 티켓 끊었고 그래서 막 한 번은 가는데 가면 다시 안 온다고 내가 얘기하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 이번에 우크라이나 선교를 통해서요 선교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선교 이러면 선교사님 한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복음 전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회.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를 쭉 다니다 보니까 이 한계가 오더라고. 막 이런데 내가 와야 되나? 막 이런 어떤 한계가 제가 왔어요. 실제로 현지인들 파고 들어가고 막 선교가 되어야 되는데 뭐 성도 몇 명 붙잡고 막 평생을 뭐 목회하듯이 그래서 뭔가 모르게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스리랑카 그때 갔다 오고 난 뒤에 역시 현지인 사역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중에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갔는데 이 정무주 선교사님이 완전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교회 보여드렸는데 정무주 선교사님이 현장 파고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1년 혹은 3년 동안 계속 2-3시간 그것도 2-3시간이 뭐 우리가 말하는 도로가 아니에요. 막 완전 도로 깊이 파여가지고 엉망이라 그걸 2-3시간 가야 돼요. 이렇게 또 어떤 경우는 뭐 그보다 더 많이 가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3일을 찾아서 우리 본부에 또 이제 국내 목사님들 집어넣어서 시스템 갖추고 이러면서 계속 현지인을 파고들어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제 마음속에 처음에는 마음에 문 닫혀 있다가 이분이 참 진짜 제대로 선교를 하는 거구나. 그럼 이분이 내가 할 수 없는 사역을 하고 있다. 저는 사실은 막 들어가 문 열고 막 이렇게 잘 못해요. 성격 자체가. 근데 이분은 또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가가 문 열고 이렇 잘 못합니다. 근데 이 전문 선교사는 완전히 전문가요. 이래가지고 파고 들어가가지고 막 그거 하고 막. 근데 보면서 내가 이분이 선교하는 여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생각이 조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원 강의하고 몇 군데 교회 설교하고 메시지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게 너무 많은 걸 주셨구나. 지금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것을 내게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학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RTS 가가지고 집사람들 복음 콘텐츠 강의하고 저는 신약 청론했는데 뭐 너무 은혜 받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신학을 하게 만드시고
거의 20년 이상을 신학 교수로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준비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개인화와 제자화. 이분은 제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결국은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게 하셨구나. 세 번째는 제가 오랫동안 이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기본이 탄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본 메시지, 이 부분에 은혜를 주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은 선교하라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준비를 하게 하셨구나. 그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쉽게 하기 힘든 이런 부분을 정문진 선교사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분이 선교하는 일에 나 조금은 도움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37개 나라 선교가 어떻게 보면 정문 선교사님이 또 이스라엘도 가고 터키도 가고 지금 계속 지금 가셔야 돼요. 가나도 가야 되고 스케줄 짜니 전화가 오는 거야.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문을 열고 길을 닦아 놓으면 나는 가서 그 위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전달하고 시스템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그런 선교를 한다면 237개 나라 선교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나는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막 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저에게 간증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불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역시 나는 참 어리석고 참 불평불만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또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그걸 또 간증거리로 만드시고 또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내게 바꾸셨다 생각하니까 이번 선교 여행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이번 시간표였습니다. 마지막에 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교육계 사역자 우리 성도님들 그런 배경 속에 또 이번에 갔다 왔고, 진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준비된 것도 결국 선교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일로 우리 교회가 본격적인 237개 나라 선교를 위한 기도가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교를 통해서요, 내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내 개인이 소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237개 선교를 위해서 신학과 개인화 제자와 그리고 기본 메시지, 이걸 3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도록 하셔서 지금 이제 선교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겠다 생각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 좀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이번 5월달 한 달은 치유와 서밋의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죠.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믿거든요. 이 기적이잖아요. 보이는 것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게 또 믿어진다는 자체가 그게 은혜 중의 은혜예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 그걸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서로 증명하고 불신자들한테 야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거는 우리 수준이겠지요. 근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내가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목사님은 이런 보이고 저런 보이고 내가 증거할게, 물론 맞습니다. 근데 더 확실한 거는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내 자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정확하다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그걸 하나님 살아계신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 자신이 봐라 내가 살아있다, 내가 존재한다, 그걸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는 계시라고 해요. 계시. 자기를 드러내다, 감춘 베일을 벗기다.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보고 계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 이렇게 할 때 우리 두 가지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 일반 계시란 말은 신불신자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기가 살아있다, 내가 존재한다, 그 계시는 자연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근데 그 일반 계시는 주로 어떤 방법을 하냐면 자연을 통해서, 자연 만물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봐라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냐,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 자연 질서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어쩌다가 생겼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통해서 봐라 내가 살아있다, 그걸 증명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란 말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계시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영어로 VIP. 영어로 VIP가 두 가지가 있죠. Very impossible person. 그것도 VIP예요. 그렇죠. 특별한 사람 누구냐? 내 스스로가 나는 very impossible person이구나, 나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그 속에 있는 나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걸 보고 very impossible person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VIP, very important person.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은 VIP입니다. 네, 한 따라 당신은 very impossible person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 이런 소리를 말이야.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학교도 안 믿는데 거의 80~90% 정도의 신학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안 믿어요. 성경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불경도, 천리교, 천부경도, 모슬렘, 몰몬경,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질 않아요. 목사도 신학교도 믿지 않는 걸 우리는 그게 믿어지거든요. 그게 참 감사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겁니다.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성령으로 감동해서 내가 살아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존재한다, 그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다,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뭐 엘사다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냐 그걸 증명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봐라, 내가 말씀을 좀 다시 말해 언약인데 언약을 내가 주었다. 그런데 내가 언약을 내가 반드시 성취한다. 그거 봐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이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 여호와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에스겔 17장 24절에도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에스겔 3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에스겔 30장 14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18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 어려운 말로 로고스로 역사하십니다. 로고스란 말이 뭐냐? 말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로고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이런 말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영원한 뜻, 영원한 경륜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 영원한 계획, 영원한 경륜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럴 때에 우리 나라 그러면 3대 요소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권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 8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조금 못한 자로 뭐 비교한다 그 말은 아니겠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대신 우리를 주권자로, 왕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옆분 얘기합시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했잖아요. 그렇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을 우리 발 아래 두게 만드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자로, 왕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가진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실패를 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은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 성경은 원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거부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원죄 이후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창세기 3장 원죄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범죄하는 원죄를 가진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에베소서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파괴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21, 24절에. 근데 쫓겨난 게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왜 하나님 쫓아내느냐?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도 있지만은 영생하는 나무도 있어요. 만일 타락하고 범죄하고 저주받을 인생으로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열매를 먹어보면 어찌 됩니까? 저주받은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영생의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으로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이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신에 통치권을 주시고 주권을 주셨는데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주권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마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의 잠을 따라서는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다시 말하면 그때 이후로 우리 인간의 주권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사단의 종노함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서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 늘 불안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얘기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예수님께 감히 사단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원래 우리 건데
우리가 사단에게 영접하면 실패하니까 이 주권이, 영광과 이 만국을 다스리는 주권이 사단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맘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왕도 되게 만들고 대통령 되게 만들고 주권도 주고 경제도 주고 영광도 줄 수가 있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죄 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다시 말해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겠다. 그렇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성경은 원시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예언입니다. 사복음서는 뭐냐? 그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시록은 뭐죠? 그 예언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 전체 흐름이라 보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실현과 완성, 그게 성경의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느냐? 아브라함 가문을 부른 겁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이지요.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네 가문과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사단의 지배 속이기 때문에 그거 떠나라. 멸망에 떠나서 떠나라. 저주의 땅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가 올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바로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데, 내가 그 메시아를 네 시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겠다. 그래서 네 이름을 창대케 만들고 너를 복이 되게 만들 것이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한 너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지금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뭐냐면 땅과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똑같이 약속하셨죠. 창세기 26절에 3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오실 메시아 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과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복음화. 이 언약이 야곱에게 전달됐습니다. 창세기 28장 11, 14절을 보니까 꿈에 본 적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다리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한 적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네가 누워있는 땅, 바로 그 메시아가 올 땅을 말합니다.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손이 땅이 틸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하며 복을 받으리라.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언약이 야곱의 12아들 유다에게 전달된 겁니다.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가 뭐냐면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실로가 누구냐?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특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모세 가정으로 전달됐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 가정이 모세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다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실패했던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출애굽시킬 것이다. 목적이 뭐냐? 언약의 백성이 너무 고통당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불쌍해서 내가 건져내겠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메시아가 올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그 땅에 가야만 메시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출애굽해서 가야 된다. 바로 그 얘기예요. 출애굽의 목적,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불쌍해서. 저것들 불쌍한 지옥 가니까 예수 믿고 구원시켜가지고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야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자기들을 출애굽시켰는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놓치다 보니까 홍해 앞에 있어요. 출애굽할 때 찬양하고 영광 돌리다가 홍해 앞에는 또 하나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서 또 홍해 가는 하나 또 찬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처럼 그 먹을 거 마시 입을 거 없이는 또 하나 원망합니다. 여러분,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갈라져야 돼요. 광야 아무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없지만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지만은 그들은 통과를 해야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야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홍해 갈라져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거 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약만 확실하면 돼요. 우리는 반드시 메시아가 올 땅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 언약만 붙잡으면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 통과가 될 것인데 이 언약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하고 원망 불평하고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뭐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야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요단이 가로막고요. 또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가나안 731 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 무너져 없어서 뿌려야 돼요. 왜? 당연히 가나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놓고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쓸데없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잘 집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필요 없다 했잖아요. 그거는 내가 풀도 먹이고 새도 입히지 않냐? 너희들이 이방인이지 않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기만 하면, 내가 누군가를 안다면 여러분 먹을 거 입을 마실 거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 소희한테 너무 중요한 걸 맡기는 거예요. 소희야, 이거를 서울에 있는 문 대통령님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거 너무 소중하다. 이건 비밀이다, 알겠지? 보내면서 네 알아서 갔다 와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KTX가 안 되면 비행기 보내겠죠. 비행기 없으면 전용기 내가 보내겠죠. 그렇죠.
필요한 돈 다 주겠지요. 달라 말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할 교회가 맞다, 진짜 내가 세계복음할 목사가 맞다, 중지가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달라 안 해달라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그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수준 낮은 기도, 그래서 하나님 감기 고쳐주세요 이랬더니 감기 나버리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할렐루야. 감기나 그 대수면 감기 또 걸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무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무 좀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하나님을 그렇게 무좀에 고치는 수준 낮은 하나님으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언약 중 언약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 사무엘상 사무엘 하지요 7장 11, 13절에 보니까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실을 네 뒤에 세워.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창세기 35 여자 우선 메시아를 아담 그 가문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 너를 통해서 내가 왕으로 이 땅에 보낼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 말은 엄청난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내다, 그 선포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바벨론 가기까지, 바벨론 출바벨론까지,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얘기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런 과정, 언약이 위협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봐라, 내가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그게 예수님의 족보 얘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성경 읽을 때 막 무엇이 낳고 그래 몇 번이나 읽었다가 듣고 이러다가 같이 졸고 앉아있고, 제가 보고 말고 나니까 와,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구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셨는가, 그 과정을 기록한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시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구약에 예언됐던 그 언약이 성취가 됐습니다. 사도행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이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이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데려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이야.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정신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우리 인간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사단 문제, 그 지옥 배경을 없애러 온 바로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사도행 17장 1절에 3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30절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무슨 말이죠?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선포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하시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성취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도행 1장 3절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이 기다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그 권능을 받고 다니는 증인될 것이다.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 영원한 계획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는 나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예수님의 성취가 되었고 그 얘기를 예수님이 쓱 쫙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성령을 줄 것이다.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예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된 언약을 이제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가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세계복음 누구를 통해 역사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이 성취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온 사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령이만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이 완성될 것입니다. 언제 완성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 그때 끝이 오리라. 그걸 보고 예수님 재림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말하는 이 땅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땅에는 누가만 들어가느냐? 오직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한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언약을 완성해 나가고 계신다. 그 언약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가정이 되고 이런 가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정이 된다.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가문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고 하나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 가정,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언약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뭡니까? 전부 달아보면 돼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라.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 특히 유다에게 전달됐던 것처럼 이 언약을 계속 전달해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 이것을 할 때 우리에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나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상처받은, 무너진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그런 삶을 살아오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이런 가정에, 이런 부모를, 이런 배경 속에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만나서 뭐 때문에 나를 생고생에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안 살아 계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의 여정, 그걸 모르니까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가서 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준비하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치유받으려 하지 말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여정,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여정 속에 지금 내가 있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지금 과거에 오늘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진정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진짜 복음 알고 난 뒤에 나는 더 이상 치유받을 거 없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상처와 모든 것, 복음을 위해서 내가 활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 성취될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완성될 언약, 거기에 여러분 집중할 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할 때 하나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훌륭하게 성공자로 세우겠다, 그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신고 네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주역이다. 그것 때문에 네가 공부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네가 응답받아야 돼, 그것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 언약이 전달되면 하나님 이런 자녀를 서밋으로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언약을 이루는 과정,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언약을 성취할 주역으로 세워나가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같이 한번 통성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며 언약의 흐름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주역으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렘넌트를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두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서밋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